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혹시 첫 번째 교회 이름 혹시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란 지역은요, 버가모의 원래 이름, 그 당시 이름은 페르가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페르가몬. 이 페르가몬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딱 떠올리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딱 떠오르는 이름이 딱 있을 것 같은데 페르가몬 떠오르십니까? 가방 있죠, 가방. 페르가모 있지 않습니까? 페르가모.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이 버가모, 이 페르가몬 이 지역은요, 양피 가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우리가 매주 봤던 지도인데요.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를 지나 그 위쪽에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 되는 높은 지형에 있고요. 또 거기는 멀리 지중해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그냥 그 실제 사진은 아니고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그런 사진인데 뭐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조금 확대한 거, 이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그 지역 사진인데 조금 흑백이라 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도요. 요게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신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맨 마지막 그쪽 우리 성도님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거기 제우스의 제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우스의 제단, 제우스 신에게 제단이 약 한 12m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거모란 지역은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잘 사는 도시기도 하였고, 또 그 당시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그 지역마다 사실 대표적인 지역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개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마다 다 공통된 거는 다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하다. 우상숭배를 좀 많이 하고 신전들도 참 많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황제숭배 또 우상숭배, 그렇게 신들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이 도시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지혜의 신은 누굽니까? 지혜의 신? 아테네. 아테네 신전도 있고, 또 이 술의 신, 이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인데,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의 이 로마식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바카스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가 떠오르시죠? 바카스가 그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마시는 그 바카스가 술의 신, 밤의 신, 그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바카스라는 거죠. 많은 신들의 신전이 이곳에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이 에베소나 뭐 서바노나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지역도 황제 숭배와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다. 아마 이 에베소랑 또 서마나 이 지역보다 더 심한, 가장 심하게 황제를 숭배하고 또 신을 숭배하는 곳이 버가모일 것입니다. 또 이 버가모는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도서관이 3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북쪽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장서가 한 5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약 한 2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이 에베소 도서관인데 약 한 5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 도서관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굉장히 경쟁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집트 쪽에서 원래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 줄기를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 종이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파피루스를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피가 좀 발달했던 이 버가모 지역에서 양피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 당시 뭔가 책을 기록했다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우리가 현재 보는 책처럼 이 한 장씩 넘기는 그 책이 양피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버가모는 또 의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 버가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병원이 있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이 버가모 지역으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으면서 또 그 신의 그 힘을 의지하고자 신전에서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버가모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시킬 수 있는 그 권리도 버가모 총독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다른 도시의 그 총독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권리를 이 버가모에 있는 총독에게는 주었다라고 하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버가모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의 황제가요, 이 버가모에는 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검이 있는데, 그 검을 정의의 검이다. 이게 그런 권리를, 이 로마 황제가 자신들에게 준 권리를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여기 보면은 좌우에 날선검은 가지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앞장 1장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버가모 사람들이 이 황제로부터 받은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권리를 정의 칼이다, 정의 검이다라며 굉장히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에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검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그들이 연구하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 버가모란 지역은 정말로 우상숭배, 신숭배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버가모란 지역은 그렇게 어둠의 권세,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지역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암울한,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오늘 이 13절 말씀에는 지금 한 사람, 충성된 증인이라는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세운 후임자가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디바가 그 당시에 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교를 당한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디바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그 거룩함을 지키며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주석가인 이 렌스키라는 분이 이렇게 조사하셨는데, 그가 이제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안디바가 어떻게 죽였냐면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핍박 가운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안디바가 체포당하고 그가 달궈진 그 황소의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달궈진 그 황소 안에서 불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순교한 안디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내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증인, 이 순교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증인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증인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순교, 죽어야 된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나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순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교라는 말의 그 의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순교라는 의미,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당하는 그 박해,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강렬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가 순교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그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교당하는 자리에 서 있진 않지만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는 말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자꾸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감정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소비를 많이 할 텐데, 그때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입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안디바라는 그 당시 목회자라면 목회자일 텐데 그 안디바라는 분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 당시 최고 리더인 이 안디바가 죽었다면 그 교회가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그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적 지도자가 순교당함으로 인해서요, 이 버가모 교회는 더 단단히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더 굳게 잡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바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함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해야 했던 그런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기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그 7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서바나 교회처럼 칭찬은 있고 책망은 없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이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통해서 또 안디바와 함께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정말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 주신 삶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성들도 있을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15절의 말씀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런데 앞서 14절 말씀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당시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인데요. 이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 그 광야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당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소문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그에게 나를 위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지금 저주해서 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내 앞에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그가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발람,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나중에 제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그가 이 발락 왕에게 뇌물을 좀 먹었습니다. 뇌물을 먹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모압의 여인들,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행하고 또 그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또 그들이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했던 그 우상 숭배, 그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악한 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그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이단 중에 영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 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육은 아주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영은 거룩한 거니까 육은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주주의 사상들입니다.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주주의 사상이거든요. 구원파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 그래도 구원파를 만나면 꼭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었고, 오늘날은 구원파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몸도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파의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막 참여하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막 먹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 제사를 드렸다가 나온 음식들이 당시에 시장에 유통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신앙 안에서 자유하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내가 우상에 그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당하게 된다면 나는 그 먹을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그 먹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는요, 음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제의적인 활동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그 신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 가운데 그들은 주기적으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거죠. 왜? 육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우리가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단물은 취하는 그런 기독교인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술집에 가고 술을 마시는 일. 여러분, 제가 그 인천에서 목회를,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놀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천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한 교인이 뭐 몇천 명 다니니까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니까요, 전 첫 그 사역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는데 거의 주한 그 앞에 이제 술집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그렇게 임원이고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요, 예배 끝나고 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과 또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죠. 그래서 이미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동성애가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연합감리교회 우리 UMC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이 동성애, 그것도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이니까 정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며 넘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장로교 목사님들, 동성애자들도 목사님 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시대가 벌써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충성된 증인,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 복음을 놓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리에 갔던 안디바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삶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충성된 증인, 그 증인의 이름에는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시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좋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세속화. 세상의 어떤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된 이 말씀, 그 중심, 핵심되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이 거룩한 무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회개와 죄와 이런 말씀들이 사라지고 그저 적당하게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어쩔 때는 그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듣기 편한 설교도 좀 해야 되는데, 좀 성도님들에게 자꾸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설교 말고 좀 듣기 편한 설교, 좀 축복에 대한 설교들 좀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것마저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을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가운데 또 저런 설교네, 또 무겁네, 또 십자가, 죄, 이런 설교가 부담스럽다면 나 자신이 벌써 세속화되는 그런 마음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탐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물론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탐심이라는 건요, 우리를 가장 쓰러뜨리기에 가장 최선봉이 쓴 것이 바로 탐심 아니겠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겨가니까 세상에서의 복만을 자꾸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씻음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이런 죄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습관적이고 또 은밀한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서 다시금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여러분, 내 입의 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정의 칼, 정의 검이라고 버가모 그 도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버가모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정의 검, 정의 칼,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 정의 칼, 정의 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검은 바로 하나님의 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누구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 로마 황제에 준 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생명의 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님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순교자의 그 믿음을 갖고 순교자의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 그렇게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에 대한 말씀을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그 반석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이 만나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곧 이 만나는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요, 감추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추어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함께 또 하나 주시는 것이 흰 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신다. 여러분이 흰 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재판할 때에, 그때에 이 흰 돌을 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흰 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흰돌이라는 것은 또 그 당시에 어떤 축제가 있을 때에 입장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이 흰 돌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텐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색이라는 의미는 거룩함,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 흰 돌의 의미는 거기에는 거룩과 순결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그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그 성도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돌은 얼룩얼룩한 그런 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순결한 성도들에게는 이 흰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나와 또 이 흰돌이 주어지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흰돌이 당시에 그 축제가 있거나 어떤 경기의 입장권이 되었던 것처럼 이 흰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흰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만나와 또 이 예수님께 주시는 이 흰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 새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듯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는 사람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은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린 그 땅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로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